믿음의 기초는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의 결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초는 회개요, 회개의 결과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이킨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회개고, 그리고 회개의 결과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회개를 이룬 후에, 참된 회개 후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은 후에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를 회개하게 되죠.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천지창조의 첫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창조의 첫 단계가 무엇이었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 누굽니까? 마귀를 말하는 거지요. 마귀는 이 세상 신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세상 임금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예,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마음의 눈을 혼미하게 한다.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곧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빛을 보고 회개했던 것이죠. 빛을 보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받은 후에 그 어두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비치느니라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주변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그 오합지졸 저 갈릴리 출신들 대부분 거의 다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출신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고 하는 그 광경을 보고서 비웃었잖아요.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비웃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배움이 없는 사람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니까, 야, 예수님이 이런 갈릴리 오합지졸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란다. 갈릴리를 비치는 빛도 아니고 마을을 비치는 빛도 아니고 세상의 빛이란다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들은 실제로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빛이 됐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전도의 그 전국적 목적이 무엇이냐,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전도의 전국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전도의 전국적 목적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도가 완성된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야,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했어. 그래서 나는 내 할 일을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닌 복음의 일부를 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비밀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교회의 그 영적 어린아이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의 그런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야. 교회 빠지지 말고 잘 출석해.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출석 잘하는 거, 그리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돼. 봉사 잘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야. 교회 일에 빠지지 말고. 자,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신앙생활의 완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망의 깊은 나락에서, 이 지옥에서 구원되는 것. 자,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사다리가 있어요. 이 지상에서 천국에 도달하는 이 사다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다리의 가장 최하층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했다. 이것은 궁극적 구원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다리의 최하층, 그러한
그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런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전도하는 그런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은 인생으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 근본적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의 사명은 다만 지옥 갈 사람을 막연히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초보적인 그런 과정의 생각인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준비를 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자범죄가 있죠. 자범죄는 자기가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람마다 그 죄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죄를 질 수 있나요?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짓기로 내가 동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선택한 그 죄를 내가 행함으로, 의지적으로 행함으로써 죄가 성립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각자 그 자범죄, 내가 동의하고 내가 결정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범죄가 있고, 그리고 원죄가 있어. 원죄, 그 오리지널 신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성, 그리고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 죄질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지니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유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또 우리가 허물죄가 있죠. 허물죄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허물죄, 이것은 마음은 원인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부탁을 받았죠.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있으라. 시험이 오고 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육신이 연약함으로써 그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졸며 잠들었다 시험에 든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허물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고범죄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 고범죄. 고범죄는 뭡니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죄가 더 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죄의 그 종류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는 이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와 원죄. 크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모든 죄, 자범죄와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자범죄뿐만이 아니에요. 원죄까지도 해방돼야 되는 것입니다. 원죄. 마귀가 인류에게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타락시켜서 온 인류에게 죄를 유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로마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유전시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 안에 갇힌 것이고,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나 회개했어. 나 지은 죄를 회개했어. 나 복음을 깨달았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